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인 인질이 2명이 잡혀 있다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서 처형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특별히 그 일본인 기자가 현장에서 뛰던 일본인 기자가 처형되는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그 가족들이 의연히 대처하고 또 그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현장에 가서 무슬림 아이들을 돌보고 현장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뛰어들겠다라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요르단 왕국이 연결이 되었고 요르단에서 감옥에 데리고 있던 테러리스트와 아이시스가 붙잡고 있던 요르단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맞교환하려는 협상이 무산되면서 아이시스에서는 그 전투기 조종사를 산채로 불로 화형시키는 장면을 또 공개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요르단 국왕이 급히 귀국을 했고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왕의 뒤를 이어 요르단 국왕으로 등극한 압둘라 2세 왕이 세자 시절 18년 동안 공군 사령관으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활동하던 군 경력을 살려서 군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앞장서서 알라의 이름으로 아이시스가 이 지구상에서 박멸될 때까지 전쟁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이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이슬람권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도 압둘라 2세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나도 그 전쟁에 알라의 이름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또 자원병으로 나서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군인들을 모집하는 전사를 모집하는 아이시스가 약간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입장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동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8살 된 남자아이가 아주 해맑은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즐겁게 밝은 얼굴을 하고 춤추듯 뛰듯이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전투기 조종사 하나를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싶다. 그 바람에 다시 온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룬 영웅들 중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으려 하고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미디어에서 배웁니다.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할 때부터 미디어가 인생의 본분과 성공의 기준과 영웅의 모습을 항상 그려주었습니다. 그 미디어는 그런데 항상 국가와 사회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유교로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그 유교로 다스리는 500년 동안에 서당의 조직과 서원의 조직과 향교의 조직과 각 학파, 파당의 그 조직을 통해서 마을 곳곳에
교육이라는 모습으로 미디어가 가동이 됐습니다. 거기서 조선 사람으로 산다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조선에서 사는 사람의 성공이 무엇인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영웅인지 항상 그걸 그려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성공의 그림은 항상 국가가 결정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현대에 이르러서 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처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설교의 훈련을 하면서 퍼블릭 스피치, 공공 연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히틀러의 연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가득 찬 스테디움에 몸집이 조그마한 히틀러 코스염을 달고 히틀러가 섭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데 수십만 명이 흥분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어린 티네이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지금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미디어가 결정을 한단 말이죠. 민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사회에 근거한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놀랍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통제 안 합니다. 정부에서 통제 안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시민사회, 건강한 민주사회로서 수많은 희생을 거치면서 민주국가를 세웠던 역사를 배경으로 미국은 나름대로 언론계가 스스로 통제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어딘가 8살 난 아이를 살인마로 만드는 집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기 시골의 어디 조그마한 신문에 실려도 아무도 그거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걸러지고 통제가 되어서 정말 온 사회가 같이 배워야 될 성공의 의미와 영웅의 모습이 확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시카고 트리뷴이나 뉴욕 타임스에 실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못 봐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확 달라졌습니다. 통제가 없어졌습니다. 필터링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편집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올린 3분짜리 그 8살 낸 아이의 모습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인생의 본분과 인생의 성공의 기준과 영웅의 모습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미디어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본분, 성공의 기준, 영웅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디어에서 그리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말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주로 success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본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지, 성공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시가서, 지혜서와 많이 다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 중에서 시편도 잠언도 솔로몬의 글이 있지만 솔로몬 말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혼자 쓴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이외에 그 누구도 거기에 자기의 글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전도서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독특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솔로몬 한 사람의 저자를 가지고 전도서라는 것을 두셨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사람의 본분과 인생의 성공의 기준과 그리고 형통함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을 그렇게 쓰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솔로몬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성공의 기준, 형통의 기준은 결국에 가서 따져봐야 합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시작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의 형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느냐 성공한 인생이었느냐 아니냐의 결론을 평가를 초기에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해야 합니다. 전반전 끝나고 점수 몇 점 나온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반전 끝나봐야 합니다. 후반전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연장전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연장전의 전반전까지 어떤 식으로 갔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반전 끝나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이겼는지, 누가 승리했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후반전, 연장전의 후반전에 가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 들어갑니다. 승부차기에 마지막 한 골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납니다. 왜 솔로몬을 등장시켰습니까? 성경에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한 독특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요.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등장했을 때 그것은 모세와 같은 판박이가 또 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더러 모세처럼 살아보라고 시범을 보이고 모델을 보여주어서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을 재방송하고 다시 판박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번 있을 교훈을 위해서 모세를 주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를 얻었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다시는 그런 사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될 수 없는 인생을 단 한 사람에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주신 것이지.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인생에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고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경험하고 솔로몬 내린 결론,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모든 것이 다 헛것이더라. 모든 것이 다 쓸데없더라.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똑같은 것을 누려보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일의 결국에 가서 다 헛거더라. 그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본 인생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 다 헛거더라.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마지막 날을 우리의 첫날로 삼아 솔로몬의 인생을 이어서 살아보라는 게 솔로몬을 주신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13절의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이 다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이 뭔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지혜를 갖는 것도 헛되고 부를 갖는 것도 헛되고 성취를 하는 것도 헛되고 왕이 되는 것도 헛되고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다 헛되도다. 그게 일의 결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언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평가해야 합니다. 그 뜻이 뭐냐고요? 보통 우리는 인생에
정상에 섰을 때를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커리어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인생의 사회에 진출합니다. 양복을 쫙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이제 젊은 회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탁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거대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은 올라보니까요, 구름을 뚫고 저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 계단 앞에 딱 서서 보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나도 뛰어듭니다. 정신없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기도 해요. 경쟁사회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시기하면서 더 힘을 내고 이를 악물고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계단은 폭이 사닥다리는 좁아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낙오하기 시작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뒤처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능력과 상관없이 딴지 걸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배웁니다. 밀어내면 되는구나. 밀어내고 밀쳐내며 밀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거길 계속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곁에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내 곁에 같이 뛰고 있는 경쟁자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정상이 다가왔구나.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은 아직도 그 정상은 구름 속에 있습니다. 저 구름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상, 그 목표가 바로 거기 기다리고 있어 계속 올라갑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그 마지막 구름 너머에 있는 그 정상에 도달합니다. 구름이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단은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에 무슨 화려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빛나는 보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치. 그게 솔로몬의 메시지. 그렇다면 그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성공한 겁니까? 아직 판단하면 안 돼요. 결국에 가서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서 판단해야 돼요. 그 정상 이후에 판단해야 돼요. 언제요?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못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법은 배웠는데 내려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40여 명의 전문적인 경험 많은 잠수사들이 투여돼서 그 위험한 수색과 구조 일을 했습니다. 5월 30일 수색 작업 중에 선체 외부를 절단하던 잠수사 이민섭 씨가 43m 물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던 회사가 손을 떼었습니다. 88 수중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그걸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40명 가까운 잠수사 중에서 아무도 거기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늘 생명을 걸고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타부가 심한 사업이고 일이고 그리고 그 징크스가 많은 일이기도 하고요. 미신이 많은 일입니다. 아무도 그 잠수사가 죽은 그 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롭게 그 일을 맡은 회사의 대표가 누구를 내려보내나.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좋고 가장 경력이 많고 가장 능력 있는 유기주 팀장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긴 소리 안 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내려갈 수 있나? 그 유기주 팀장이 이렇게 답했대요. 예. 그리고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걸치고 내려갑니다. 그 43m 깊이에 내려가서 장비를 들고 내려가서 손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야에서 거기서 선체 외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와요. 그 위에 떠 있던 바지선 위에 유기주 팀장이 올라왔어요. 그때 그 88 수중의 대표가 올라온 그 유기주 팀장을 맞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올라왔나? 그때 유기주 팀장이 이렇게 답했대요. 예. 올라온 게 성공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까다로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한 게 성공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용감한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의 형통함은 올라온 게 형통함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그날 벌어진 가장 뛰어난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그를 내려보낸 그 대표는 알아요.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정상화 설 때가 아니에요. 그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형통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영웅들은, 특별히 우리가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꼽는 사람들은요, 일찍 죽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거의 신성시하는 영웅 중에 누가 있냐면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분이 남북전쟁 끝내자마자 북군의 승리로 마무리를 하자마자 대통령의 재선되자마자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정상에 있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를 영웅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분이 30년 더 살았으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중간에 끊어지고 그들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단절된 상태에서 영웅이라고 그냥 남은 거예요.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권력가들이,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정상에 섰을 때 그냥 죽는 바람에 영원히 위대한 인물로 남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다가 암살당해서 죽으실래요? 아니면 그 다음에 40년 더 사실래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하는 그날,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날 평가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산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솔로몬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거 해보고 그랬는데 나는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솔로몬의 헛된 인생을 되풀이하지 말고 그 이후의 인생을 사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가서 다 헛거였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 날의 평가를 위해서 사십시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을 거쳐서 헛된 것만 했지 욕을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했고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명령, 성경이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으로 사람의 본분으로 준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코 완수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확신하고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작정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어떤 성도분이 한 1년쯤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맞아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킬게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목사님 저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소원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내가 finish
완성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명령은 결코 피니시할 수 없는, 완수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줬을까요? 목표에 도달하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지. 젊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우리는 종종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묻습니다. 근데 뭐가 될래? 라고 물을 때요, 특히 한국 청년들, 청소년들의 꿈에 종종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영어로 논문 한 편만 쓰면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세계적이라는 게 뭔데? 어떤 정도로 해야지 세계적인 게 되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뭐 하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 훌륭한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 박사학위 받아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뭐 하게? 여러분,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는요, 그거 해보세요. 그때 가서 결론이 뭔데? 솔로몬하고 똑같은 결론 나와요. 헛가네.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보니까 여기서 계단 끝나고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에 비해서 오늘 솔로몬이 과학에 관심이 있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그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진행형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는 나중에 되고 지금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과학을 즐겨야 돼요. 과학을 인정해야 돼요. 과학의 실험을 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누가 말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 혼자 밤에 가가지고서 밤새 즐겁게 실험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아티클을 뒤져가면서 지긋지긋해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 가서 한밤중에 깨서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처의 아티클을 보고 사이언스의 아티클을 뒤져보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추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의 의도예요. 옛날에 사업을 했을 적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딱 보니까 전형적인 유대인 가족입니다. 필요한 거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애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애한테 Hi, what's your name?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고 이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툭 물었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얘가요, 이러더니 I want to be a lawyer. 변호사가 된대. 옆에 엄마 이렇게 보니까 흐뭇한 얼굴로. 걔가 로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엄마가 다 세뇌시킨 거지. 엄마라는 미디어가 세뇌시킨 거지. 근데 제가 걔하고 눈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 you don't want to be a lawyer.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이 확 굳어졌어.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want to be a good lawyer. 로여 돼서 뭐 하게? 로여 되면 꿈이 이루어져? 그거 하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때 가서 헛거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공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성공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루씩 성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숨고도는 그 자리에서도 성공의 나날이 이어져서 성공의 진행형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정상에 있을 수도 있고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대학 들어가면서 투잡 하면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4년 된 고물차를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 그때 서비스 센터도 없고
또 서비스 있어봤자 너무 비싸니까 어디 가가지고 야매 복제품 파트 하나 사가지고 혼자 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차 4년 동안 끌고 다녔거든요. 미국에 와서도 유학생 시절에 주로 70년대 차 사서 800불짜리 사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도 다 내가 해야 되고 튠업도 다 내가 해야 되고 오일 체인지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뭐 길 가다가 쓰면은 내가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래서 꽤 손에 기름 좀 묻혔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똑같이 이렇게 길에 다니는 차들에도 뜯어보면 달라요. 뜯어보면 달라요. 겉보기는 다 비슷비슷한 차인데 뜯어보면 차이가 확 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커버를 엽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엔진 헤드 커버를 엽니다. 또는 엔진 밑에 엔진 오일을 받치고 있는 팬을 엽니다. 근데 이거 여는 일은요, 엔진 자동차가 한 10만 마일 뛰는 동안에 몇 번 없어요. 그리고 그거 열어봤자 그거 튠업하는 미케닉이나 한번 보고 말지. 그리고 거기 워낙에 위도 시커멓게 오일 묻어 있고 밑에도 시커멓게 오일 묻어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밑에 오일 팬을 열거나 위에 헤드 그 커버를 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을 깨끗한 오일 가지고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럼 그때 회사마다 차마다 확 달라진 게 눈에 띕니다. 뭐가 다르냐면, 헤드 케이스는요, 겉에가 위에 보이는 데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그라인더로 갈고, 그리고 그거를 버핑까지 합니다. 깨끗하게 광을 냅니다.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서 안에는 아무도 안 봐요. 거기는 10년 내내 시커먼 오일만 묻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부분의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제작사들이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칠어요.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요, 뚜껑을 열면 그 안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 안이 10년 동안 아무도 볼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갈아놓고 그것을 샌드페이퍼로 깨끗하게 피니시하고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요 버핑으로 깨끗하게 갈아가지고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그 회사의 문화예요.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주로 독일 차가 좀 그래요. 그걸 볼 때마다 저 혼자 웃습니다. 와, 30년 전에, 20년 전에 폭스바겐 공장에서 이 엔진 커버 유닛을 피니시하는 기술자가 겉을 깨끗하게 피니시하고 마감하고 속도 싹 갈고 거기에 정성 들여서 샌딩을 다 하고 그거를 버핑까지 해가지고 바짝바짝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다 오일 쫙 발라서 거울처럼 매끈하게 해가지고 완성된 거를 탁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날. 그 사람은 그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날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동차를 경외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은 그때 그에게 주어진 인스트럭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자그마한 목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정성을 다했던 엔지니어가 공장장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서 뭐 발명 특허 해가지고 100만 장 다 됐을까요? 상관없어요. 인생의 형통함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들은 오늘 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성공한 성도입니다. 내일도 형통하십시오. 모레도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의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은 헛거였어가 아니고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 그 고백이 가능해져.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거기서 내 인생은 헛것이 아니었어,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 심판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나마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고드는 그날 자식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랑하는 배우자의 옆에 앉아서 거기서 마지막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다음 날이 있어요. 그때 눈 감고 눈 떴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헛되지 않은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서 너 형통한 인생 살았어, 이 말을 드려야 돼. 너 인생 잘 살았어, 이 말을 드려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성공이었어, 이렇게 말해주시는 걸 드려야 돼.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중간에 정상에 올라갔다고 성공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저 밑바닥에 던졌다고 실패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도 돼요.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맡겨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주 70년에 함락됩니다. 네로 황제가 수백 년 동안 자치를 허용했고 자치 정부를 허용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의 사령관인 타이터스 폴리비우스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함락하고 그거를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더 이상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번지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됐는데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던 총사령관이 황제가 돼서 가는 바람에 그때 그 밑에서 작전을 펴고 있던 로마의 3개 군단 중에 하나를 타이터스라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 군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로마의 그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과정이 끔찍했습니다. 지금 ISIS가 벌어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로마의 군단의 공격으로 성이 무너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집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불질러 버립니다.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항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성전 근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제거됐어요. 드디어 이제 승리를 얻은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이 타이투스 사령관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야지.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요 그 거대한 성전의 문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이 붙어가지고 한참 타다가 거기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이 생겼을 때 그 사령관이 빨리 불을 끄라고 했어요. 왜? 성전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 지금 승리의 쌓인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안 듣고 거기서 횃불을 하나 들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으로 그걸 던졌대요. 안에. 그게 불이 어디 떨어졌냐면 성소에 떨어졌어요. 그 제단이 있는 곳에. 그 제단 근처에 기름도 있었고 제물로 들이셔진 그 고기 덩어리도 있었고 거기 뭐 향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불 탈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불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성전 안이 다 불타버렸어요. 불이 다 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성전 안에 불이 안 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지성소. 그때 이 타이투스 총사령관이 열심히 합니다. 지성소를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렸습니다. 왜? 성경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사령관이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거기는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거기에 사령관이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금덩어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부터 꼭 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에집트를 점령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에집트의 사막 한복판에 암논의 신전이라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령한 걸로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북쪽을 점령하자마자 소수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며칠 동안 사막을 여행해서 그 암논의 신전을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갑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신전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신전 사제들이 알렉산더 왕한테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암논의 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암논 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지 않겠는지. 그때 그 사제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지성소로 데려가요. 암논 신전의 지성소로. 암논 신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생긴 항아리가 있었대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방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항아리가 웅 하고 진동을 한 거예요. 누가 장난질했지? 알렉산더 대왕한테 줌술라고. 그거를 알렉산더 대왕은 신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암논의 아들로 알려졌고 신이 내게 이 땅을 줬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 전쟁이 더 확대돼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타이투스 사령관이 그걸 기억하고 암논의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호와 신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도 똑같은 거.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대단한 걸 기대하고 들어갔거든요. 거기 진동하는 항아리를 기대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통이었대. 먼지 수북히 쌓여 있고요. 저기 녹슨 청동 저 촛대 몇 개 저기 던져져 있고 그냥 쓰레기통 같은 수준이었대. 너무너무 실망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지성소가 쓰레기통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헛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다 헛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먼지투성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형통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한 업적을 남겼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명성을 얻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놨는지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것에 불과해요. 성도의 형통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어, 너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을 일들이에요. 이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형통한 인생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하루가 끝나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오늘 하루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작은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검사하지 않아도, 아무도 거기에 점수를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여러분의 정성이 깃들게 하고 그곳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너는 형통한 자야 칭찬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여 형통한 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